한번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또 기도를 끝마칠 즈음에 응답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주님 시급한 거 어서 주님 좋은 목사님이 와서 이 교회가 날로 월로 일치월장 부흥 발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거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하나님 기계로 복음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진동하는 나라와 진동치 않는 나라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동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4번 말씀을 하시고 또 28절에는 보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한 번 말씀을 합니다. 진동한다, 흔들린다. 이 말은 서로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동한다 하는 말은 흔들리는 것을 말하고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또 진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문상으로도 보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동에 대한 국어사전의 의미를 보면 흔들려 움직임, 또 흔들려 움직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흔들려 움직인다 이 말은 동물성 움직임을 말하고 흔들려 움직인다 이 말은 식물성 움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끊임없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세계입니다. 천국은 진동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전적 평안한 그런 나라가 되어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이런 나라를 나와 여러분들은 다 약속받고 상속받아서 그 세계에 가서 살게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진동하고 흔들린다고 하느냐? 온 천지가 진동하고 흔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가운데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요엘서 3장 15절부터 16절 가운데 보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어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또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3절에서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상의 말씀들은 부분적으로만 진동하는 상태가 아니고
전면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해, 달, 별, 즉 1월 성진이 흔들리는 것을 각 분야에 걸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는데, 먼저 정치적으로는 해와 같은 임금 대통령이 타락하니 달과 같은 장관들이 타락하고 별과 같은 장성급들이 부패 타락하니 국권이 흔들리고 나라가 진동하게 된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는 종교적으로는 별과 같은 사역자들이 부패 타락하니 또 달과 같은 몸된 교회가 부패 타락하고 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어두워지니 신성한 교권이 흔들리고 진동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격적으로는 해와 같은 영성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약해지고 타락하니 달과 같은 지혜가 어두워지고 별과 같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능력을 상실하니 인격이 진동하고 흔들린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진, 또 지진동으로 인해서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꺼지고 불이 솟구쳐 오르고 지상의 화려한 시설물들이 파괴되어지고 무수한 생명이 생매장이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몇 해 전에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또 2016년 9월 12일에 우리나라에서도 경주에서 5.8의 지진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공포에 떨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국도 이제는 지진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30년 후에는 일본은 9.1도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을 발표를 했고, 그 여파로 우리 한국에서도 5점의 그 강도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흔들린다고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정치계가 흔들리고 교권이 흔들리고 인격이 마침내는 흔들리고 그 다음에 온 천지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전쟁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을 당하고 또 건물이 파괴되어지고 지금 앞으로 과연 핵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또 세계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그렇게 염려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온 천지가 흔들리고 진동하게 되어지느냐?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상을 보시고 화했을진저, 화받을 그런 죄악 때문에 상심하고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제자들과 더불어 말씀하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은 것도 인간의 죄악 때문이고,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은 것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었고, 세상 끝날에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질 것도 사람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5절부터 6절까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들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땅이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라고 하는데 땅 때문에 거기에 사는 주민이 또 사람들이 더러워졌거나 정죄된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고 정죄되었고 불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이사야 성경 가운데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사람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고 롯의 때에도 사람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고 마지막 시대에도 사람들 때문에 육해공이 더러워졌고 오염이 되어졌고 못쓰게 되고 배품화 되어져서 불로 배품을 처리하듯이 불로 심판받기 일보 직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진을 다른 말로는 지명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지명이라고 하는 무슨 말인고 하니까 땅이 운다. 그래서 땅이 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도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짓을 하고 인간답지 못한 일을 하니까 땅이 몸부림을 치면서 입을 열고 울면서 탄식한다. 그런 의미가 바로 지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8절 가운데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로마서 8장 22절부터 23절 26절 가운데 보면 세 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첫째 탄식이 무엇인고 하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 19절로 22절까지 해서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한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탄식한다. 26절부터 27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정말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하고 성령이 탄식할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한국에 간첩이 수십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탈북민들 가운데 95%가 간첩이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남북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핵무기도 없고 통합도 없습니다. 저 이북은 핵무기도 있고 철통 같은 그런 단결이 있는데 만일에 남북한 전쟁이 터진다고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 이북에는
기도가 없지만은 우리는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계는 어떻습니까? 큰 교회는 서로가 세습을 하려고 하고, 작은 교회는 자립이 안 돼서 보조를 받아 유지하다가 겨우 20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끝마치면 원로 목사가 된다. 원로 목사가 되어지면 퇴직금 쪽으로 돈을 몇 억을 내놔라 하는데 내놓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보조를 받아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은행에 교회당을 잡히고 빚을 내서 퇴직금 쪽으로 들였는데, 그래서 문을 닫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몇 해 전에만 해도 1년에 150교회가 문을 닫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병 중에 어떤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인지, 병 중에 어떤 병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까? 암 중에도 또 여러 가지 또 암이 있지요. 암이 제일 무섭지요. 그러나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답니다. 그게 뭐인가 하면 자각 증상이 없는 병. 자각 증상이 없는 그런 병. 내가 병이 들기는 들었는데, 암이 걸리기는 걸렸는데, 아픈 줄을 몰라. 자각 증상이 없어.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국적을 옮기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국적을 옮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고위 공무원들의 자녀들은 군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연간 국적 포기하는 사람들이 7,000명 이상이 된답니다. 그리고 경주 지진과 북핵의 이북의 핵무기가 두려워서 국적을 옮기는 자들도 많고, 또 멀리는 2750년에는 우리 한국 땅이 이 지구촌에서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제일 먼저 사라진대요. 2750년. 멀기는 합니다. 724년 후에 그렇게 된답니다.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안심하고 살는지 모르지만 정말 위험한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515장 이 찬송을 많이 부리고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고 안타까워하고 눈물도 흘려봅니다. 우리 515장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 띄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예. 같이 올라갑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거를 빌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1점만 합시다. 그 다음 세 번째, 온 세상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것은 무슨 징조냐? 무슨 징조냐? 첫 번째는 진동하는 세상이 무너질 징조다. 그 말입니다. 진동하는 세상이 무너질 징조다. 다 됐다. 끝이 났다라고 하는 신호라. 그 말입니다. 썩은 나무가 흔들리는 것은 무슨 징조지요? 넘어질 징조고, 병들고 죽음 직전에 있는 환자가 진동하고 흔들리는 것은 그것도 넘어질 징조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와서 개인이 병들어 흔들리는 거, 이거 정말로 넘어질 징조라 그 말이지요. 온 세상 각계 각층이 부패 타락하여 진동하고 흔들리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런 징조였습니다. 온 세상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것은 진동하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징조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 12장 28절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보았은즉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시면 심령 천국을 받았다는 말이고, 또 예수 그 심령 천국을 받은 것은 앞으로 무궁천국을 받을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천국의 징조는 흔들림이나 진동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는 은혜를 받자. 오늘 본문 28절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 무슨 말인고 하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그 나라를 받을 수가 있는고 하니까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세계에 나아가서 살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어지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와 기쁨은 신약 헬라 원문에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런 동일 어근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은혜가 없으면 감사도 기쁨도 다 떠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온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맙시다. 진리를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맙시다. 오직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는 예수님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정말 마지막 때를 당해서 흔들리고 정계도 교계도 우리 인격도